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 밤에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주 안에서 설 수 있도록 참된 기쁨으로 설 수 있도록 어떤 고난과 문제와 사건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다는 그 신앙의 고백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개인이 또 우리의 모든 만남과 인간관계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환경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쁨으로 선 자들로 세움바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밤에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만나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참 기쁨으로 주 안에 서라 라는 제목으로 빌립보 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각자에게 갈등이 있고 또 서로 만남과 사건들 가운데서 서로 인간관계도 언제나 좋을 수만은 없어요. 그래서 좋다가도 싫어지고 도저히 원수 같다가도 어느 순간 또 중요한 계기를 통해서 같이 친해지기도 합니다. 그럼 내 개인이 아닌 다른 사람, 타인, 당신 혹은 그녀들과 함께 살아가는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어떻게 쉽게 벗어나기 힘들었던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 현장에서 환경적으로 큰 환난과 핍박이 다가왔던 것입니다. 바울과 바울 팀들은 가는 곳마다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였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됐습니다. 주로 어떤 경우로 살아나게 될까요? 말씀을 전하니까 그 사람이 병에서 낫게 됩니다. 많은 병원에도 갔고 많은 의사도 찾아갔고 좋은 약도 먹었는데 도저히 듣지 않았던 38년 된 혈루병자나 또 수많은 병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그들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권세와 권능과 능력을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가서 전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제자들과 그리고 바울과 그 이후에 또 다른 많은 제자들에게도 그런 성령으로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역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큰 축복과 역사가 증거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은 어떻습니까? 비난하고 핍박하고 잡아오게 가두고 매로써 때리고 바울 같으면 내가 40에 하나 감한 매로 3번이나 맞았다고 합니다. 그 말은 거의 죽을 똥 살똥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환경적인 어려움 이 여러 가지가 막 섞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무엇을 발견하고 가야 되는가 서론적인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서론입니다. 어떤 갈등과 분쟁과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섞여 있는데 우리가 자세히 보면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자세히 보면 보이는 게 조금은 어긋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겁니다. 문제를 보는 것과 해답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방법은 똑같습니다. 근데 순서가 반대예요. 오늘 여러분 제가 집에서 특명을 받고 세탁기 소리 나는 것을 원인을 찾아보니까 그 안에 이제 부속품 하나가 탁 떨어져 가지고 안에 어딘가 있어서 덜거덕 소리가 너무 크게 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육안으로 눈으로 겉을 봤을 때는 잘 없어요. 물론 통돌이 세탁기니까 막 하다가 어딘가 들어갔을 거다는 추측은 하지만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뭡니까? 낑낑거리면 가서 드라이버를 가지고 풀어야죠. 그것도 풀리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쪽에 그 판이 딱 되어 있는데 그걸 나사를 풀어 가지고 다시 빼보니까 저 밑에 딱 이렇게 플라스틱 그 부속품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흔들릴 때마다 큰 소리를 냈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걸 찾으려고 하면 눈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겉에 것부터 풀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를 더 가고 필터를 간다거나 공기청정기랑 비슷해요. 뭔가를 바꾸고 할 때마다 그렇죠. 진공청소기도 마찬가지죠. 그걸 안에 빼는 게 있죠. 근데 조립은 무엇입니까? 분해의 역순인 거죠. 그게
간단한 진리입니다. 분해할 때 하고 조립할 때는 역순이어야 돼요. 먼저 했던 드라이버는 맨 나중에 잠궈야 돼요. 처음에 이렇게 해서 맨 끝에 했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것도 조이다 보고 처음에 이거 했으니까 순서대로 거기서부터 해서는 안 되고, 분해는 조립의 역순이고 조립도 분해의 역순인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바깥에서부터 풀었으니까 이제는 다시 조립할 때는 안에서부터 이제 바깥으로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순서가 바뀌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론에 봤던 것처럼 어떤 갈등이나 분쟁이나 문제가 있는데, 주로 이거는 어떻게 다가오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갈등이다, 문제다, 고통이다 다가오는 것은 주로 내 개인적인 내면에서부터가 아니라 제일 먼저 다가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오늘 금요일이니까 토요일, 주일 지나서 월요일 되면 어떤 날입니까? 3월 4일이 무슨 날입니까? 역사적인 개학일입니다. 그러면 그토록 바라고 소망했던 짐을 싸서 학교를 가야 돼요. 이제 더 이상 늦게 잘 수도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론 친구를 만나서 기쁘고 어떤 반이 됐을까 마음에 다 두근두근 거리는 건 있겠지만, 이제부터는 방학이 때까지 제법 길게 남았어요. 매일마다 가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바뀌는 게 그냥 똑같은 나이지만 오늘과 사흘 뒤에 나는 뭐냐면, 환경이 학교에 가야 되고 학원도 가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말에는 좀 여유도 있고 하지만 주말을 지나고 났을 때는 내게 계속 되어지는 일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먼저 마음에 혹은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면 주위 환경이에요. 환경이 바뀌면 내게 딱 영향이 와요. 제가 여러분이 여기에 있다가 오늘 지금 여기 이 용인시 처인구 이 장소에서 반석교에서 저 북쪽으로 한 300km, 400km를 올라가면 어디가 나올까? 북한이 나옵니다. 평양이 나오고 개성이 나올 거예요. 북쪽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나는 아무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장소만 이동하고 환경만 바뀌었는데 그곳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일까요? 아니에요. 북한은 또 달라요. 밑으로 300km 가면 저기 뭐 부산이 되든지 아니면 땅끝 마을이 되든지 하겠죠. 대한민국이니까 비슷해요. 근데 남쪽으로 내려가느냐 북쪽으로 올라가느냐, 우리가 어느 환경에 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고3이 되는 친구도 있고, 이제는 6학년에서 이제 올라간 친구도 있고, 중3이어서 고등학교 가야 될 친구도 있고, 환경이 바뀔 때마다 부침이 있어요. 친구도 다시 사귀어야 되고 적응도 해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제일 먼저 다가오는 건 환경이에요. 근데 문제를 풀 때는 환경부터 풀면 안 돼요. 자, 환경적인 문제가 다가왔을 때, 근데 길을 막고 눈을 막고 관계없어 하고 그냥 자기 길을 가면 되는데, 그 환경도 그냥 지나치고 무시하고 갈 수도 있는 것도 제법 있어요. 근데 참 어려운 건 뭐예요? 우리 친구들한테 제일 어려운 건, 엄마 아빠보다 더 어려운 존재가 있으면 그 사람 누굽니까? 친구들. 나하고 가까운 친구들, 나하고 맞붙어 있는 가족들, 자주 보는 사람들이 와의 갈등이나 문제란 것은 그것도 녹록한 것이 아니죠. 사실 더 들어가 보다 보면 환경은 어려워도 마음 맞는 친구, 친한 친구가 딱 있으면 잘 견뎌가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환경보다는 우리 인간관계나 가까이 있는 공동체 동역자들, 가족들과의 문제가 사실은 숨겨져 있지만 더 큰 거예요. 그게 해결이 먼저 돼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건 뭡니까? 나의 문제잖아요. 내가 지금 힘이 있고 건강하고 경험이 있고 뭔가 답을 가지고 있고 여유가 있으면 누가 나에게 욕을 해도 장난이겠지 이렇게 넘길 수 있는데, 안 그래도 기분도 나빴고 마음도 상해 있는데 자존심도 상해 있는데 지나치면서 그냥 웃고 가는데, 그 친구는 그냥 웃고 가는데 나는 어떻게 보입니까? 앞에 웃고 가는 거 앞에 하나를 더 합니다. 비웃고 간 거예요. 그 친구는 웃고 갔는데 내가 느낄 때는 내 지금 마음의 상태에서는 그 사람 나를 비웃고 갔다. 이리 와봐라 라는 겁니다. 옛날에 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뭐냐면, 제가 정말로 힘들었던데 아니다 말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예배하다 있다가 이 친구가 딱 있다가 일어나가지고 저 뒤로 가가지고 막 왜 나를 째려보냐고. 그러면 좀 황당하지, 안 그랬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한 친구, 딱 꽂히는 친구가 달라져요. 근데 여러분, 내가 지금 중3인데
중2나 중3이나 고1 친구한테 가서 왜 나를 째려보내 이런 말은 말이 되잖아요. 말이 되는데 중요한 그 친구가 7살짜리한테 꼭 쳤어요. 7살짜리 저기 있는데 기가 와서 너 왜 나를 째려봐 이렇게 되면 이거 참 곤란한 거잖아요, 문제가. 근데 그 친구는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처럼. 내가 마음이 어렵거나 힘들거나 갈등하면 다른 사람이 아무리 잘해줘도 그냥 나를 위해서 상냥하게 대해주는데 저 사람 가식적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들은 환경 외부적인 거예요. 그리고 사실 더 자세히 보니까 인간관계는 나 가까이 있는 문제들이에요. 나하고 맞닿아 있는. 근데 정말로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내 문제였어요. 내 개인의 문제고 내 내면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문제는 그렇게 바깥에서부터 오는 것 같지만 해결은 바깥의 환경을 바꾼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바뀝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과 내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아무리 잘해준다고 해도 내가 마음을 열지 못하면 그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바깥에서 오지만 해결은 어떻게 역순, 조립은 분의 역순, 분해는 조립의 역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바깥에서부터 찾지 말고 어디서부터? 내 내면에서부터 찾아야 됩니다. 어떤 갈등과 분쟁과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내 내면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군가라고 질문할 때마다 이런 갈등하는 내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나의 신분과 권세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진지한 질문이 필요한 것입니다. 동시에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과 갈등과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유 없는, 가치 없는, 필요 없는 만남과 사건은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도저히 용납하기 힘들고 같이 할지 못할 것 같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왜 우리 가족들이, 왜 우리 친구들이, 왜 내가 이 반에서, 이 학교에서, 이곳에서 저 사람과 함께 있어야 됩니까? 라는 하나님께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확인되어져야지만 이제는 환경적으로 큰 재앙과 재난과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렇구나, 이 문제 때문에, 이 어려움 때문에 바로 이것은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데 나로 알게 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나는 기대합니다, 기도합니다, 또한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문제가 내게는 도리어 기회가 되어지고 응답의 큰 문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 해결은 나로부터, 문제 해결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라는 중심이 꼭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본론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 참 평안과 기쁨을 더 깊이 체험하고 있습니까? 자, 이렇게 문제를 제대로 진단하고 해결책을 순서를 확인하게 되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가운데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어떻게 발견해 나갈 수 있는가? 결론부터 바로 맺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코람데오, 임마누엘, 성령 충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고 가장 사모하는 단어지만 현장에서나 내 개인적인 부분이나 우리의 만남 속에서 많이 잃어버리고 상실돼 버리는 단어가 코람데오요, 임마누엘이요, 성령 충만입니다. 자, 코람데오는 뭡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빌립보 4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우리가 어깨동무하고 같이 서는 것이 아니라 이치하듯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꿇어 앉아 있는데요, 저 사람이 눈 뜨고 있는데요, 다른 사람을 귀 기울이지 말고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각자 이치하듯 서로가 누가 어떻다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각자가 세워지면 그것이 뭡니까? 나중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 뭔가 우리가 다 짜서 정확히 맞춰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이렇게 하니까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홀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어떻습니까? 진정한 확립이 가능하고 진정한 자립도 가능한 거예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근데 품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을 권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당신의 자녀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기쁨이고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과 화평을 간구하고 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서지 못하면 우리가 위장한다고 해서 괜찮다고, 그리고 나는 평화롭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제일 끝까지 한계가 딱 다가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주 안에서 같은 마음 품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허락하신 그 사랑과 놀라운 평강 가운데서만 진정한 화평도, 진정한 기쁨도, 진정한 협력도 가능한 것이죠.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생명책에 있다고 합니다. 나하고 말이 잘 안 통하고 취미도 다르고 성격도 차이가 나요. 근데 그 사람이 어디에 있다고? 생명책에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십자가로 그 피로 값주고 사신 그 귀한 생명을 하나님께 생명책에 두셨고, 또한 저와 여러분도 그곳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한 식구고 한 자매고 형제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돕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고엘이라고 하는 기업 물을 자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경쟁을 해서 무조건 1등이 최고 이게 아니라, 내가 우리 가족이잖아요. 좀 먼 친척이지만 친척들이 다 없어지고 저 먼 친척이지만 그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라고 한다면 내가 그 사람의 연약함과 그 사람의 고통을 해결해 줘야 될, 기업을 물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걸 외면할 수 없어요. 또 동시에 내가 좀 도와주고 싶어도 나보다 더 가까이 기업 물을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이 포기를 해야지 내게 오는 거예요. 그건 분명한 거예요. 우리 각자가 기업 물을 자가 되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게 몇 개를 줬기 때문에 give and take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것이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내가 그리스도 앞에 세워져야지 연약한 심령도 혹은 나보다 잘한다고 해서 배 아파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참으로 멍에를 같이 하면서 생명책에 기록된 그 연약한 심령을 돕는 자는 그도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각자가 세워졌다고 볼 때, 그렇다면 문제와 사건과 일들, 서론적인 부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적인 갈등이나 혹은 서로 간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환경적인 큰 환란이나 조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찾아온단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임마누엘이라는 말 뜻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거죠. 그것을 확인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문제 속에 하나님 함께 계신다고? 이 환난과 재앙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뭐 할 수 있다? 참 기뻐할 수 있다. 왜?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저와 여러분 염려가 아닌 기도 속에서 참 기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면 뭐? 또 기뻐하라. 왜 그렇습니까? 기쁨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기쁨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기쁨이죠. 다른 것은 한계가 있는 기쁨이거나 거짓된 기쁨이나 혹은 연약한 기쁨입니다. 완전한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염려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 보면 우리 4장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리라. 그렇죠. 우리가 다른 마음의 중심과 우리가 우선순위를 다른 곳에 두면 우리의 관용과 우리의 넉넉함과 우리의 여유를 다른 부분에 쓰게 됩니다. 그러나 주께서 가까이 계시고 주께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모든 사람과 일들 가운데 넉넉하게 승리하고 넉넉하게 배려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사람이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고 기쁨의 근원과 참 기쁨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최고의 무기가 뭔지 압니까? 힘써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최고의 무기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지침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 상황이란 것은 노력이 아니라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주로 우리는 간구할 때, 기도할 때마다 감사함보다는 간절하긴 한데 단식이 많아요. 왜 안 됩니까? 왜 못했습니까? 왜 쟤는 주는데 나는 안 줍니까? 반드시 이번에 해내야 되니까 역사해 주십시오. 뭐 애쓰고 떼쓰면서 내놔라고 하거나 아니면 단식.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우리 가정은, 우리 집은, 우리 교회는, 우리 직장에는 이렇습니까? 저 나쁜 사람이 왜 나에게 이렇게 합니까? 탄식 내지는 신세 한탄이 되기 쉬운데 우리의 진정한 기도는, 모든 염려를 떨칠 수 있는 기도는 감사함으로 주님께 아뢰는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령 충만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 충만 생각하고 또 실천하라. 8절 9절 요절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무엇에든지라는 것들. 사실 이거는 되고 저거는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은 무엇에든지입니다. 무엇에든지입니다. 어느 현장, 어느 누구, 무엇에든지. 8절 9절을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져서 무엇에든지, 여러분 보세요. 무엇에든지 참되어야 되는데 무엇에든지 거짓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해야 되는데 무엇에든지 타락하고, 무엇에든지 옳아야 되는데 무엇에든지 거르고, 무엇에든지 정결해야 되는데 무엇에든지 부정하고, 무엇에든지 사랑받을만 해야 되는데 무엇에든지 무관심하고 질책하고 질투하고, 무엇에든지 칭찬받을만 해야 되는데 무엇에든지 불화하고, 무슨 덕과 기림은 다 생각해보고 해야 되는데 다 생략해보고 그냥 가치 없이 던져버린다고 한다면, 또 우리가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해야 되는데 받고 듣고 본 바를 까먹어버리거나 아니면 밀어버리거나 아니면 회피해버리면 이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이 과연 소용이 있겠습니까? 소용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든지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무엇에든지 성령 충만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그리고 이 일과 사건을 통해서 나와 우리 현장과 우리 만남 가운데 갈등이 아니라 화평케 하고 참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가, 거기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될 것은 뭡니까?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께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게 우리 인생 전체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이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임마누엘로 코람데오로 저와 여러분을 이끄심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환경과 인간관계와 내 개인의 내면의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의 유일한 답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으로 임마누엘로 그리고 코람데오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주 안에 서라, 그리고 결단하라. 이제는 어떤 의식적으로 좀 결정을 합시다. 우리가 주 안에 딱 서서 정말 결단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좀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 때문에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든 혹은 아니든 간에 기뻐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면, 그 기뻐하기로 결정한 이유와 원인이 뭐냐면, 이게 기뻐할 만하니까, 기뻐하기 힘드니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의 평안과 행복을 체험하라. 나의 삶의 우선순위인 기도하기로 결정했습니까? 그럼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결정하면 기도의 평안과 행복이 우리에게 체험됩니다. 기뻐하겠다는 결정을 한 겁니다. 기도하겠다는 결정을 한 겁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만. 자, 가장 긍정적인 것을 먼저 집중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뭘 결정했냐면 하나님 내게 주신 좋은 것을 내가 먼저 우선순위를 바꾸겠다는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런 결정을 하고 기도하겠다. 그런 결정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겠다라고 우리가 의식적인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계약을 할 때 힘들지 않을 겁니다. 그럼 우리 환경이 바뀌어도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 의식적인 결정에서부터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답을 딱 가지고 시작하면 가시와 같은 이웃과 도저히 풀기 힘든 인간관계 문제가 그 문제로만 그치지는 않아요. 그 결정과 결단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겸손히 기도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힘써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내 내면적인 두려움과 아주 해결하기 힘든 누구에게도 말하기 힘든 내 마음속에 딱 불신함과 어려운 것들 막막한 것들이 도저히 어디 내놓기도 힘든 그것들의 가운데서도 우리가 참된 화평을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제목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참 기쁨으로 주 안에 살아. 같이 합시다. 참 기쁨으로 주 안에 살아. 오직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겠다고 결정한 겁니다. 주 안에 서기 위해서 나는 반드시 기도하겠다는 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하나님 내게 주신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우선순위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참 기쁨과 주 안에 선다는 것이 바로 고람되오 그리고 임마누엘 그리고 성령 충만의 고백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야 될 현장과 모든 만남과 내 개인이 임마누엘과 고람대오와 성령 충만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